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들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교동문에서도 나오고요. 항상 친근하게 여러 번 말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목마름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근거는 세미나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만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아무튼 동사가 물론 히브리 언어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분석되고 해석되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적으로 드러난 것 가운데서도 6개가 등장하더라고요. 동사가. 그래서 그것처럼 의지적인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했죠. 대상입니다. 목마른 자들의 대상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목마른 것을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당연히 목마른 자는 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소두에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즙을 사라겠는데 나오라 했죠. 물로 나오라. 첫 번째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다음에 오라 두 번째 나왔죠. 너희는 와서 그랬죠. 그리고 사 먹되 먹는 행위가 나와죠. 그 동사죠. 값없이 와서 또 있죠. 그리고 젖을 사라 해서 6번째 등장한다고 보겠습니다. 6개가 동사가 등장한다는 거 한 줄에 극히 위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허무하다 이것은 제가 전도서에서 본 일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각각 다르면서도 동사가 다르면서도 조합을 이루는 거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어머니 태중에서 물속에서 양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안하고 포근한 그런 것을 통해서 태아가 그러한 평온함을 누리고 태어날 때 으앙하고 웁니다. 자, 운다고만 표현되면 될까요? 아기는 어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엄마와의 교감도 될 수 있고 나 여기 있어 하는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소리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과 모든 것이 바꿔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한다는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알아서 영양적인 모든 것을 태아의 탯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다 키웠는데 이제 나오니까 환경이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의미로 으앙 하는 그런 소리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린 아기의 소리를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목마릅니다. 성막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성막에 보면은 시집나무가 있어요. 이건 아카시아 나무로서 광야에 빼빼 마른 그런 나무인데 아무 포착품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다듬어져 가지고 제단을 만들 때도 사용되고요. 성막에 있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카시나무를 베어가지고 새로운 거듭남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번제단에 보면은 노제단 있잖아요. 노제단을 아카시나무 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보채로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 굴이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우리가 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보면은요, 우리에게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의 교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우리가 물을 먹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수가성의 여인 사건, 우리가 잘 알 만남의 사건 알잖아요. 12시에 정오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러한 지역, 그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라는 그때의 당시의 설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요, 그 지역을 걸어다니도 지나가기도 안 했지만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것도 난 12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곳에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야곱의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이 영원히 가라지 않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아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나는 생수의 물이다. 이것을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물은, 즉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판 물은 곧 먹어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는 여기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데, 그 목마른 자의 먹는 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영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했는데, 여기서 돈 없는 자는 건 무소유자들이죠.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방탕한 자도 될 수 있고, 타락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배반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나서 다시 돈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탕자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도 다,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예요. 사실은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그 처참한 그 생활상을 보면은 물론 돈을 많이 갖고 나갔습니다.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요. 자기가 주락해서 자기 세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인데 사실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하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말이죠. 다 썼다는 소문이 들리고, 실제 그렇게 써가지고 어디 의지 가지체가 없고 말이죠. 기댈 데가 없고, 돼지 우리간에 가가지고 지엄놈이 돼지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그것도 견디지 못했던가 봐요. 이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부유하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겠죠.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구름이 뭐예요? 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 하나님 말씀 불이라겠어요. 불방망이 같지 않냐 했다. 불이라겠어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은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위도 이길 수가 있고, 더위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밤에도 말이죠, 낮에도 다 안전하게 지킴과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돈 있는 부모에게 가야 되지요. 또한 돈 있는 그러한 은행이든지 돈 있는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의 모형들 속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은혜 가운데서 만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더 드립니다. 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으니까 와야 됩니다. 여기서 오라 했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불러내음을 받은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예배로 말씀 전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는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데 어떤 건물적인 차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디로 와서 사야 되겠어요? 교회로 와서 사 먹어야 돼.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라겠어요. 뒤에 보면은요. 돈 없이 돈이 없는 자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근데 값 없는 자도 값 없이 와서 돈이나 값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 가운데 의미 내용이 똑같은 전달일 수가 있어요. 반복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제가 시를 지었는데요. 참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가서 온 사람을 그냥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걸 먹이고 살려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거의 나와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자, 제가 포도주라고 가만히 보니까 식물성이잖아요. 젖을 사라 그러면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또 소가 됐든 어찌됐든 나오는 젖은 동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짜는 아픔이 있어요. 포도주는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이게 틀처럼 기름틀처럼 이렇게 짜지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 부활하셨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젖을 사라 했는데 젖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건 정신적인 것이지만 육신적에서 먹고 입고 먹을 거 있겠잖아요. 살 것까지도 비슷하죠. 의식주가 다 들어있다고 보겠는데 젖을 사라 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55장 2절에 보면은 이어서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뒤에 보면 더 이제 아주 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것을 기름진 것을 이렇게 내 마음에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게 경청이죠. 리스닝이죠. 청종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는 자들은 포도주와 젖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사 먹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사 먹어야 되죠.
내게 나와 들으라. 주 예수님께 나와 드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되죠. 영혼이 살면은 육신이 살고 육신은 환경이 살고 환경을 살림과 동시에 전 세계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등장할 때 왜 다윗이 여기서 등장했는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예를 두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칭찬을 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고요. 합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시편 23편에 다윗으로 일명 알려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발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부안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줄만 할게요. 시 지오바 마왕 아쿵 마가발란타이 왈라이 마쿨란카라고. 시 지오바 마왕 아쿵 마갈라 발란타이는 발란타이라는 것은 목자를 말해요. 시 지오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왈라이 마쿨랑 카나코. 부정적인 것은 왈라이거든요. 굴랑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가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을 다윗은 노래를 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왕이 계승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의 예표로 구약에는 다윗이 우리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신문이죠. 책이 아니라 신문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엇나갔습니다만 리더를 리드하는 그러한 다윗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바로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지도자를 리드하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갖다 정치적인 것에 모델로 삼아도 정치인들은 많이 그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페이스북의 친구를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 안쪽에서 포스팅을 통해서 제가 만나본 일이 있는데요.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물로 나와서 우리가 목마름을 죽이고 또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아주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효자, 참다운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적인 예표적인 그러한 표현에서 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런 예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그림자를 만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그러한 본질을 만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님과 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